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살기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과거 우리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지금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사실 굉장히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듯이 어때요? 좋은 게 다 좋던가요? 다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법이죠. 세상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발전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는 집안의 가장이 혼자 벌어도 온 식구가 함께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이상하게 더 가난해지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습니다. 기술 발달로 업무의 효율은 좋아졌지만 이상하게 더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력은 더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해졌고 지식은 더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그 가치는 더 줄어들었고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시에서 제가 저의 이야기와 함께 좀 섞어서 발췌한 글입니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시나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알레르기라 그랬죠? 알레르기가 요즘 엘러지라고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엘러지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환경이 더 깨끗해지고 더 좋아졌다고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엘러지 한두 개 정도는 다 달고 사시잖아요.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하고 더 화려해져서 재미와 즐거움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즐겁습니까? 우울감과 오히려 외로움에 시달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역설적인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 수 있을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완전히 만족합니다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좋아진다, 과학은 발달하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행복하지 못할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행복의 관계성을 입증한 대표적인 학자 이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찾아 노트에 기록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감사 노트를 작성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훨씬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도 줄어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육체의 건강까지도 개선되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무슨 말이냐?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모였는데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셨어요? 고마운 마음으로 오셨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절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보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어떻던가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를 찾아봤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시던가요? 감사할 만한 삶이기는 한데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충분히 감사할 만한 삶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는 삶의 현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근심에 눌리고 만족할 만하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 정말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앞서서 먼저 왜 우리는 도대체 감사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불평. 또 감사의 반대말 불만, 뭐 이런 것들이겠죠? 맞습니다. 뭐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반대말을 좀 다르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는 마음. 이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일이다.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모든 것은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를 잃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 카이스트의 뇌과학자로 유명한 정재승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뇌과학자인데 특별히 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뇌의 반응을 연구하고 관찰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뇌는 건강한 사람의 뇌와 현저히 다릅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보상, 예를 들면 놓칠 뻔한 버스를 탔다거나 혹은 승진을 하게 됐다거나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다거나 우리가 소소하게 느끼는 보상, 즐거움인데 그런 것들이 주는 즐거움이 현저히 적어요. 우리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할 때 도파민을 많이 분비하면서 활성화가 되는데 그 영역의 반응이 현저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은 이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뇌가 반응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름다운 환경을 봐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 뇌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로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자극이 아니면 뇌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웬만한 것 모두 당연한 것으로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이미 사실은 다 겪고 있는 일이에요. 뭡니까? 이미 많은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만큼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몇 가지 모자란 것을 크게 아쉬워하며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감사 없이 모든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우울증의 증상이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파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헤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감사가 없는 세상에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영적 타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본문 118편이 우리에게 그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억지로 짜내거나 노력하거나 어떤 의지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관점,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감사의 관점을, 감사의 시점을 나의 환경과 나에게 두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의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에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드리면 세상에는 감사할 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지만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보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과 또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리고 감정에 따라 나의 처지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형편과 내 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연약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실패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이 시선이 좋으시고 선하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느새 감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뭘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감사는 원어로 에우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에우카리스테오. 이 단어는 축사하다, 감사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어근 중에 여러분 카리스,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는 이 카리스라는 이 어근이 있는데 이 어근 중에 또 카라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카라는 기쁨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에우카리스테오,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바로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저 한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감사와 기도와 기쁨은 항상 함께 다닌다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가장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의 끝입니다. 죽음에는 어떤 긍정이나 희망적인 것이 없는 절망뿐이요 슬픔뿐인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오라버니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다가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원망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기적을 불러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행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감사기도였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1장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뭐예요? 눈을 들었답니다. 눈을 들으셨어요. 관점을, 저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저 무덤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시선의 관점이 바로 눈을 우러러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에우카리스테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도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원망 섞이고, 저 무덤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에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썩은 내가 진동하던 나사로가 뒤뚱뒤뚱 걸어 나왔고, 모든 슬픔과 원망이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에우카리스테오.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환경이 변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여전히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죽음과 같은 삶일지라도 내가 감사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을 쓴 앤 보스캠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정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책에 나온 내용을 직접 이 시간 읽어드리기가 너무 사실 끔찍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 2살배기 여동생이 트럭에 치여서 죽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핏덩이를 끌어안고 천으로 싸맸는데 그 싸맨 천에서 붉은색 피가 묻혀 나오는 그 천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부모의 모습이 평생 이 보스캠프라는 여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이후에도 늘 불행한 사건이 그녀의 인생에 찾아왔고, 그로 인해 그의 부모는 하나님을 떠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비극들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그녀는 우울감과 자괴감에 스스로를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녀는 어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나도 이 맹인처럼 다시 내 인생의 길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주님,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가 결단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의 재고면 이제 뭐 창고에 쌓여 있는 걸 재고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의 목록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냥 단순히 내가 소유한 모든 재고 목록을 적기 시작했는데요, 뜻하지 않게 그 목록들 속에서 그녀가 일상의 축복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목록들을 작성하며 쓴 책이 바로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들의 감사의 목록들을 보면요, 대단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1번, 오래된 나무 바닥 위로 비치는 아침 햇살. 2번, 잼을 아주 듬뿍 바른 토스트. 3번, 높은 나무에서 쥐저기는 새소리. 4번, 옆방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층간소음으로 짜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 소리. 5번, 나 대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식기세척기 소리. 6번, 나를 대신해 열심히 빨래하는 세탁기 소리. 바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그 소소한 것들이 그녀의 감사의 목록이 되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을 하나씩 감사로 바꾸기 시작하자 평생을 우울증을 겪으며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그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삶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깨달았답니다. 내가 잃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그 감사 목록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내 삶과 내 환경이 바뀌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재고 목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주변의 모든 것을 감사 목록으로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앤 보스캠프처럼 내 인생에 다가온 모든 일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형통이든 불통이든 크건 작건 에우카리스테오, 범사를 감사로 받아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찾아오고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행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